할렐루야. 네, 오늘도 산위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저를 보세요. 지금은 약간 각도를 한 15도 정도. 우리 윤정이 태도가 좋아요. 아예 몸을 딱 틀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꿈꾸고 소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하늘 가족과 일평생 교회를 섬기며 이 성경적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지겹게 들었을 겁니다. 성경적 교회, 성경적 교회, 그렇죠? 오랜 시간 저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가르치기를 또 지키며 또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저는 산위의 교회가 그런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피로 맺은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관계가 혈연 관계죠. 아무리 엄마가 밉고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근데 그 혈연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전쟁터에서 이 피 흘리며 함께 전투를 치룬 그 전후에 이 역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진한 관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가족 공동체, 언약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 마주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섭리와 그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 산위의 교회 그 맡은 직임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가족됨을 이 성경적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힘써 사역에 또 저와 마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산위의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서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예고대로 우리 교단 신조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한 편의 설교예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3편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한 편짜리 설교예요. 한 편짜리 설교.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분량의 설교인데 제가 이제 막 개척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1시간 20분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기에 제가 그것을 쪼개서 3번에 걸쳐 나눠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맥락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난다면은 여러분 한번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정말 기억이 난다면은 여러분은 수제예요, 수제. 수제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셨죠?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멍청이야?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저도 지지난 설교가 가물가물하기도 해요. 저는 농담이에요. 진짜로 알아 그렇게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전 다 기억하죠. 우리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자, 한번 첫 번째 주 설교 그 내용 요약을 잠깐 하자면은 한 줄로 요약할 거예요. 첫 주는 우리가 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설교했어요. 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는 뭡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믿음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은 우리가 한 믿음을 갖기 위해 교단 신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신조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같아야 돼요. 서로 다르면은요, 교회 왔는데 서로 다 믿는 바 또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다르면은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단 신조, 물론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참 제가 마음이 좀 뭐랄까 좀 약간의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더 배려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돼요. 그래서 타 교단에 오신 분들 일지라도 오늘 이 순복음 신조를 함께 보면서 대신 제가 순복음만의 아주 특별한 어떤 강조하는 그런 신학은 아마 이 강단에서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전체적인 순복음 신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힘써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억지로 뭐 방언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방언 안 받으면 뭐 안 된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다. 원래 일반적인 순복음 교회에서는 방언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는 아주 모두가 다 방언합니다. 심지어는 저기 이게 순복음 소속 그 기도원에 가면은 막 지나다니는 개들도 짖는 소리가 막 달라요. 막 약간 개들 짖는 소리도 달라요. 워낙 방언 그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막 그래요. 애기들도 응애 하는 소리가 약간 좀 이상해요. 방언스러운 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유난히 제가 막 순복음 신학이나 그런 교단 신조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진 않을 거예요. 왜요? 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이 신조라는 용어부터 들어보셨습니까? 신조, 일본말 같기도 하고 신조. 요새 청년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생활 신조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 스스로 꼭 지키는 내용이나 자신에게 영향을 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 신조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말들을 자소서에 쓴다고 합니다. 승리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간다. 실현 이런 걸 자소서에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안 쓰십니까? 네, 쓰세요. 쓰세요. 주로 쓰신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유행했던 말은 이런 거예요. 뭐 1시간 더 공부하면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막 이런 말들을 막 학생 때 그래서 야, 좀 더 공부해야지. 좀만 더 공부해야지. 서로 격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우려는 기독교의 신조는 무엇일까요? 자, 이 신조란 말은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믿는 바를 기록한 신앙 문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PPT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교회가 공적으로 믿는 바를 기록한 신앙 문서.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신앙 종교입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명시적으로 기록한 문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은 다 신조가 있어요. 신조는 영어로 하면 크리드입니다. 크리드.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독교 최초의 신조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 시작. 어디였죠?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혹시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거 누가 했던 말이게요? 네,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베드로. 그 성경 내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혼나고 그렇게 혼났던 그 베드로가 했던 고백. 유일하게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네가 참 잘했다. 그러나 바로 번복하시죠.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결국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는 것을. 어쨌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모든 믿음을 가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교 안에, 기독교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한 교회, 보편교회,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비록 다를지라도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주 안에서 하나요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 우리 산위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목사의 생활을 도울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저기서 많은 교회, 다른 교회 분들이 저희 가족에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분들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도 아닌데 왜 그분들이 우리를 돕습니까? 바로 우리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보편 교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고, 우리는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위의 교회가 앞으로 우리도 이제 좀 넉넉해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 위치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한 믿음을 가진 보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섬길 수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리지? 다음에는 우리 예배 시간에 차 마시면 안 되나? 차 마셔도 되나? 그렇죠. 그래서 차를 좀 준비해가지고 따뜻한 물이랑 해서 좀 녹차 같은 거 먹으면은 약간 몸이 좀 나른해지면서 이렇게 더 잠이 오나요? 그래도 뭔가 마시면서 또 사탕 같은 것도 물면은 또 잠을 또 안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잘 수 있어요. 참 그래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설교할 때는 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딱 희수, 딱 두란노께 섬길 때는, 그때는 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 잤니 혹시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잔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얼굴 보세요. 난 잔 적이 없어요. 그런 표정이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그때는 내가 진짜 주로 설교 때 무슨 얘기했냐면은 무한도전 얘기하고, 뭐 한 주간의 연애 소식 이야기하고, 뭐 스포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막 눈이 초롱초롱해져.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조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 내 관심 분야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책할 필요도 없고, 대신 우리가 잠을 안 잘 수 있도록 또 돕는 방편을 마련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사탕 같은 거 물면서, 뭐 민트 사탕 이런 거, 민트 사탕으로 좀 약하면은 뭐 아주 막 이상한 맛 사탕 있잖아요. 막 신 것, 막 잠이 확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캔디를 먹으면서 말씀 듣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자, 이제 오늘 우리 순복음 신조를 살펴볼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신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나중에 정말 우리가 아예 작정하고 마음 모아서 그때 한번 순복음 신조뿐만 아니라 다른 교리나 어떤 신앙 고백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함께 또 가르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 오늘은 그냥 읽는 걸로만 그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조가 있구나, 그냥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가 성경을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이제 기원을 설명합니다. 좀 얘기가 길죠? 자,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규범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 근본 진리의 선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 서로 교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초로 삼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내용이 길지만 결국은 우리가 왜 신조를 만들었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한 믿음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신조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초로 삼기 위해 이 신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취지인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번에 교단 가입 그 서류를 준비할 때 교단 가입 청원서 그 작성한 란에 뭐가 있냐면은 서약해야 되는 그 란이 있어요. 목사에게 서약시키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본인은 저는 앞으로 이 교단에 가입해서 교단의 신조와 헌법과 그 다스림의 기초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이제 서약을 그 신청서 쓰면서 서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창립 예배할 때 반복적으로 또 고백을 할 거예요. 저는 이 교단의 신조와 또 이 교단의 7위 권징대로 이 교회를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게 될 것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입니다. 넘어갈게요. 영감으로 된 성경 펼쳐주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요 정확무오하여 신앙과 행위에 절대적 권위가 있는 법칙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다. 그 뜻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 권위로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단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신 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자신 스스로를 영원 지존자로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인류의 구속자로서 보혜사로서 계시하였음을 믿는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예, 그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입니다. 삼위일체란 표현은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다. 2번, 삼위일체 안에서 구분과 관계성. 아들, 보혜사란 특수한 용어를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낯선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이렇게 호칭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의 구분과 관계성은 성경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비한 내용이다. 그래서 흔히들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능력 밖에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거 삼위일체 굳이 설명 안 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딱 2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2번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은 이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한 내용입니다.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질문하는 거예요. 막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해 못한다니까요. 근데 자꾸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질문. 그러면 말을 자꾸 많이 할수록 점점 막 꼬여. 아까 처음에 했던 말로만 딱 멈췄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시간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시는 안 한다는 거야. 삼위일체. 그리고 삼위일체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자꾸 이단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말을 만들어내게 돼.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자. 깊이 들어가면 다친다. 삼위일체 안에서의 독립성과 협력성.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에 있어서는 개별적이나 신격은 나뉘지 않았으며 협력하고 대립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긴밀히 관계하고 사귐을 갖는다. 아들의 권위는 아버지로부터 오며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우리가 첫째 주에 설교했던 거 필리오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아들. 성령이 어디서부터 기원되느냐? 원래 동서방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나왔다 했는데 서방 교회가 거기다 단어 하나 추가하죠. 필리오케. 뭡니까? 그리고 아들.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왔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봅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제 발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냄 받았다 또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분리되거나 독립적이지 않다. 자, 4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 동등한 영광이 돌려짐.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나 아버지께 경배하듯 아들을 경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동정녀 탄생, 죄 없는 삶, 그가 행한 이적들,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승기 승천, 그의 재림. 그래서 이것은 이 사도신경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것이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한 보편교회,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는
기독교 교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예. 그래서 뭐 동정녀 탄생을 부정한다든지, 예.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 그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와 신앙 고백이 달라요. 그래서 이 보편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카톨릭은. 그래서 뭐 크게 그래도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느냐 뭐라고 할 때는 그래 뭐 같은 기독교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개신교 보편교회로 카톨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신주로 믿는 것이죠. 자, 성령 부분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삼위 중 한이로서 본체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다. 예.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심령을 강건케 하시며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내용이 참 많죠. 이게 이제 순복음의 특징이에요. 오순절 교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그 어떤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단 교파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데, 주로 이제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 고백하는 그런 교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라고 하죠. 또 반면에 이제 진보적인 그런 교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특별히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개혁해 나가는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이제 주로 하나님, 이제 성부를 강요하죠. 반면 이제 오순절파는 이제 성령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래가 선하고 의롭게 창조되었다. 또한 지성과 양심과 의지를 부여받아 지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본성이 타락의 결과로 왜곡되고 선악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영적인 죽음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인간의 타락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구원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교단과 이제 갈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이 신조가 타 교단들과 거의 공통 분모를 많이 갖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한 세 가지 정도가 조금 그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이렇게 그걸로 뭐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막 특별히 설교 시간에 막 강요하거나 강조할 생각도 없고요. 왜냐하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더 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도 순복음 신조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갈게요. 인간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시며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나는 한 것 같은데 빨간 글씨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교단 교파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임 당하셨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셨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둘 다 성경에 나오고요. 그러나 어디를 더 강조해서 보느냐. 그래서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는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반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예수님은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임 당하신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단 신학을 이렇게 하죠. 괜찮아요, 다. 자, 이제 구원의 조건, 이제 세부적인 것으로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의롭게 됨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 우리 모든 교파의 고백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자, 구원의 증거. 구원의 내적 증거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적 증거는 의롭고 거룩한 생활이다. 또한 구원은 전인적인 것이다. 자, 이제 교회의 성례에 관한 것. 이제 침례, 성찬인데 제가 이것도 좀 요약을 해왔습니다. 침례부터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물속에 잠기는 의식이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모두 침례를 받아야 하고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침례, 이제 세례라고도 하죠. 보통 이게 교파마다 달라요.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같은 경우는 침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침례 뭔지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물 속에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꼬락꼬락하고 숨 못 쉬겠어요. 집어넣어야 돼요. 코만 꼭 집어넣어야 돼요. 완전히 머리 끝까지 들어가야 이게 침례예요. 반면에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수세. 이제 그릇에 물을 톡, 톡, 톡. 너무 아쉬워요. 감질만 나고 세 방울 톡, 톡, 톡. 이 물 속에 완전 잠기는 건가? 톡, 톡, 톡.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은 침례. 근데 저도 사실 모든 성도가 모일 수 있는 자리라면은 침례가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바닷가에 모든 성도가 모인다. 쉽지 않거든요. 수영장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침례식을 거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왜냐하면 세례는 이 침례는 그리스도로부터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입교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교인 성도로서 이 교회의 치리와 고난에 복종하겠다라는 서약을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침례를 할 것인가, 세례를 할 것인가 참 고민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건물 있고 하면 침례탕 만들어가지고 침례탕 만들어서. 자, 성찬. 떡과 포도즙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며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며 재림의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자, 이제 9번. 성령 침례, 성령 세례인데요. 이것도 이제 다른 교파와 좀 달라요. 빨간 글씨가 좀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 이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일반적인 영적 체험이었다. 이 체험은 삶과 봉사를 위한 권능이 입혀지며 은사가 주어지고 사역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 체험은 거듭남과 구분되며 동시에 또는 후속적으로 오는 체험이다. 성령 침례는 방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체험을 동반한다. 성령의 충만함, 경외심, 능동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이제 아까 빨간 부분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른 교단과 다른 거예요. 이 체험은 거듭남과 구분되며 보통 이제 그 장로교파에서는 성령 세례가 일회적인 거예요. 단일적인 거예요. 딱 한 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리라든지 어떤 웨슬리주의 그 계통에서는 이 성령 체험을 두 번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중생, 내가 완전히 죄를 씻음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거듭남으로서 첫 번째 세례가 있고 첫 번째 성령 세례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후속적으로 내게 능력, 은사를 주기 위한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기 위한 후속적인 체험으로 두 번에 걸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컨드 블레싱.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이라는 뜻이죠. 이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계속 강조합니다. 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능력 받는.
네, 장로교는 아니다. 한 번 받는 거다. 단회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목사님은 한 번 받았나요? 두 번 받았나요? 뭐 이런 질문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요? 넘어갈게요. 자, 성령 침례의 최초의 육체적 증거. 벌써 이 교파의 특징이 나오죠. 이 성령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순절파의 특징이에요. 다른 교파는 이제 좀 달라요. 달라요. 자, 성령 침례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최초의 육체적 표적으로 증거되었다. 이게 이제 오순절파의 아주 독특한 개성 있는 그런 교단 신조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그 거듭남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 두 번째 성령 세례의 그 표적이 방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방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혹시 방언하시는 분 계세요? 방언. 그렇죠. 우리 아내는 부산 사람이라 부산 방언을 하고, 다른 분들은 다 서울 사람이라 방언 안 해요? 안 해요? 네. 잘 됐네. 이참에 한번 방언 한번 받아보실래요? 네. 아주 능력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장풍도 쏘시거든요. 이야 방언 받아요. 막 이야 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능력 받아서 여러분들 장풍도 한번 쏴드릴게요. 예. 받아라. 전 능력이 없어가지고 또 그런 능력을 그렇게 사모하지를 않아요. 저는 뭐 은사 가운데 뭐 사모하라면은 몰라요. 이 순복음은 이 신유에 대해서, 이 치유에 대해서 많이 좀 강조하는데, 차라리 은사 중에 나는 신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좀 아픈 사람들 좀 병도 좀 이렇게 낫게 하는 기도할 수 있는 뭐 그런 은사를 받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장풍의 은사 뭐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받으세요. 뭐 희수가 받던지. 그래서 장풍의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이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성화 몇 개 안 남았어요. 성화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악한 것으로부터의 분리요,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행위다. 성경은 거룩한 삶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준행해야 한다.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매일같이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지배 아래 계속적으로 자신을 맡김으로써 실현되어진다. 그래서 이 성화, 모든 교단들이 다 강조하는 바이죠. 우리 어떤 성화를 이루는 삶, 이 중요한 거죠. 성결을 이루는 삶,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뭐 잘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자, 교회와 그 사명.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께서 친히 세우셨다. 자, 그 교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요약했습니다. 1번, 교회의 성경적 의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공동체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또 교회의 사명. 한마디로 복음 전파를 통해 불신자를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케 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죠. 바로 예배, 양육, 선교입니다. 예배, 양육, 선교. 이 사이클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계속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 모인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교를 통해서 또다시 예배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자들이 초청받은 예배자들이 또다시 양육받아 제자로 되고, 또 제자들이 나가 선교하게 되고, 또 선교를 통해서 또 예배 공동체, 예배자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이클로 교회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산위의 교회,
예, 위치하고 있는 사명이 뭐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좀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양육, 예, 양육. 예배는 됐으니까 이제 양육. 예,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양육, 양육, 양윤정. 우리 윤정이는 우리 특별히 양육 받읍시다. 자, 목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성경에 위임된 목회 사역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둘째, 세계를 복음화하고, 셋째,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성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도 딱 뚜렷하게 나타나죠. 교회의 사명이 예배, 세 번째가 양육, 두 번째가 선교. 그래서 이 목회자도 역시 부르심 받은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중요해요. 이 교회 목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제대로 온전히 서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것이 거잖아요.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 그리고 한 명의 성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목회를 천념을 다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 목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변화됐고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속한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비전으로 삼는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신유, 네, 3개 남았네요. 신유, 신유. 이 뭐야? 적치유? 뭐 빠진 것 같은데? 영적 치유입니까? 네. 치유는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이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속죄 안에서 주어진 것이며 모든 신자들이 받는 특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질병도 짊어지셨으며 질병으로 통치하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주셨으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이 신유는 이 성결교단에서 강조하는 그런 하나죠. 그래서 특히 오순절 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특정 교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는 다 신유를 고백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해요.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순복음 교단은 이것을 이제 신조로 명시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 종 예수를 세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며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시며 기업이 되게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교회를 그의 몸이 되게 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됨을 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예가 됨을 믿는다라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순복음은 축복도 강조하지요. 축복. 이 축복이 어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역시 함께 비중 있게 다룹니다. 저는 이거는 뭐 모든 교단이 동시하고만 있지 않지. 이건 모든 교단 뭐 교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죠. 물론 우리 구원이라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영적인 것도 넘어갑시다. 16번 복된 소망. 이제 3개 남은 거구나. 자꾸만 늘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함께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임박하고 복된 소망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과 때는 모르지만 주께서 호련히 강림하실 때 교회는 환난을 당하기 전 공중으로 끌려올려 주를 영접할 것을 믿는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이제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좀 달라요.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망인 휴거가 일어나고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 이 1000년 통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고 우주적인 평화가 성취될 것이다. 이 순복음을 포함한 이 오순절 교파는 이 종말론, 특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견지하는 주장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알고만 계세요. 그래, 시온아. 우리 순복음이 가진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견해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사실 한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그런 신학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사실 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이 한국 국내 이 선교사들도 결국 이 교리 교파를 가지고 이 교리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은 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것을 같은 신조로 믿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한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잘못된 교리구나라는 것을 점차 고쳐나가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도 아직은 이 신조 안에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언젠가는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건강하지 못한 어떤 그 신학의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때 모든 우리나라 국내 선교사들이 다 영향 받아가서 한국 교회 전체 다 이런 기조가 있죠.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의 때에는 죽었던 악인이 다시 살아나서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주께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끝났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저도 가급적이면은 서로 충돌되는 그런 교파 교리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이상 이 신조, 이 믿음의 신조 안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이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는 바라는 것을 알고 함께 이 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자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